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숫자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좀 길지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숫자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충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희 누나가 결혼하고 조카가 태어나면서 이제 애를 내가 봐주러 갈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오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회사 동료분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회사 동료분 중에 이 식당에서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밥 먹는 직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옆에 있는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왜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러면 사장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분이 아니야 왜 사장님께 기도해? 나 자신에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래가지고 번 돈으로 지금 그 식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니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도 전 나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지금도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아서 그 월급에서 식비를 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밥값 내고 먹는 건데 수고한 나에게 기도해야죠. 나님 열심히 일해서 또 밥을 먹게 하시니 나는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많이 먹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 사장님이 그래도 있으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안 잘라주셔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오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줬음을 고백하는 거죠.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옆에서 보니까 취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게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는 알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매추감사주일이잖아요. 상반기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 그럼 어떤 분들이 상반기를 감사하나요? 상반기를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니까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삶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는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너희의 힘이 아니야. 너희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야. 그걸 깨달아. 그러면서 병사들의 숫자부터 줄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싸우겠다고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군사가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이면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너희 승리하지 못할 거다. 왜냐? 이렇게 승리하면 이거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싸운 건데요? 우리가 사람 많아 들었는데 너희 힘이라고 말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백성 너무 많다. 누가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압도적으로 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미디안은 우리가 뭐 그냥 바람만 불어도 이기지 그런 줄 아는데 상황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요, 이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대략 3만 명이에요. 정확히 3만 2천 명, 3만 명 정도고
싸우는 미디안은 13만 명이에요. 숫자는 셀 줄 아시죠? 일단 3만보다 13만이 더 큰 건 알죠? 3만 원 드릴까요? 13만 원 드릴까요? 13만이 훨씬 크잖아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이건 전쟁 이긴 다음 이야기인데 상대방의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죽은 자만 12만 명이래요. 상대방에.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15,000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죠. 그러면 13만 대 3만인데 더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저는 우리도요, 삶에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한 주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한 주로 사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다면 3만 명의 병사가 300명까지 줄어드는 그 과정,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3만 2천 명이 300명이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제 하나님이 줄이려고 하시니까 이 3만 명 중에 이 2만 명이 도망가거든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간 거예요.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이게 전쟁은 용감한 사람이랑 해야지 두려워한 사람이랑 같이 싸우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를 줄이시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삶 순종하려면 안 두려울 때가 누가 있어요? 두려워서 안 쓰신다는 게 아니고요, 두려운 사람도 하나님 쓰세요. 그 여호수아 쓰시잖아요.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 됐는데 또 많다는 거예요. 그 7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내가 이제 그들을 이제 물가로 갈 건데 거기서 물 마시는 모습 보고 내가 둘로 나누겠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내용을 안 봐도 알겠죠. 분명히 물 마시는 모양이 두 부리가 다를 건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 거예요? 멋지게 물 먹는 사람이요? 아니요. 숫자 적은 사람. 숫자 적은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에요. 사사기 7장 7절에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손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러면서 남은 백성들은 돌아가래요. 300명까지 줄이는 것도 힘든데 대기라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든든한데 돌아가래요. 그리고 그 남은 300명으로 승리를 만드십니다. 이 맥락을 보세요. 그 300명은 이제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싸움 잘할 것 같고 그런 300명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이거 갖고 되겠나? 이런 사투리죠. 이거 갖고 될까요? 이제 그런 의미의 300명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300명. 그 300명이라는 그런 숫자예요. 많은데요가 아니라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숫자가 300이에요. 돌아보면 우리의 승리는요, 늘 300명으로 거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초에 우리 성도님의 그 아버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도 거의 지금 의사가 한 말이 거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와서 막 인사해야 된다, 막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회복되셨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회복되고 나서 더 좋아지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안 좋아지시고 막 수술했던 부위가 막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결국 지금 퇴원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건강은, 생명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 또 한편으로 나는 정말 건강관리 잘했는데, 난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은 누가 막아요? 그때 또 깨닫죠. 건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그 300이라는 숫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일상과 건강만 그렇습니까? 신앙도 그렇죠. 믿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큰 결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좋아졌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순종할 때 어려워요. 결단하고 하고요, 다짐하고 해요. 그렇게 다짐하고 순종하고도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순종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를 해요.
원래 비유는 이제 겨자씨만큼 작은데 나중에 굉장히 크게 자란다, 영향력 있다 이런 의미인데 제 삶을 보니까 그냥 제 믿음은 그냥 겨자씨예요. 뭐 상황이 좀 힘들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믿음이 딱 300명.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의미냐면 10만 명 앞에 300명. 딱 그런 수준.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인도해 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여기 예배하는 거 아우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예배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왜 다 제가 잘한 겁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 그 공동체 만나게 해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12번도 더 바뀌는데 하나님은 20번도 넘게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나눌 메시지인데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10만 명 앞에 300명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늘 작고 연약한 그 300으로 거둔 승리입니다. 그 상반기 한번 돌아보세요. 올해는 그냥 숫자 6개가 잘 맞아가지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없어요. 여전히 부족한 3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인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하늘이 선교교회 김성환 목사님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수십 명을 섬기느라 뭐 그 나중에 돈이 없어서 폐지 막 주우면서 그걸 섬기셨다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섬기는데 뭐 폐지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쌀이 다 떨어지고 사다 놓은 라면도 다 떨어져서 딱 한 개 남았대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과 또 아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그 라면 한 개를 마지막 남은 한 개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 먹는데 얼마나 그래요. 이제 마지막 남은 길이 안 보이는데 근데 한 목재 공장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재 공장에 전화 와서 여기 뭐 가져갈 게 있으니까 가져가라. 근데 목재 공장은 그분 말로는 별로 돈이 안 되는 것만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 생각에 한번 한 4,000원, 5,000원 뭐 되겠지. 근데 지금 너무 딱 떨어졌으니까 가지 말까? 뭐 간다고 뭐 기름값은 나오겠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도 뭐 연락 주셨는데 가야지. 그리고 갔는데 그 목재 공장 그날이 기계를 교체한 날이래요. 그러니까 교체한 기계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계를 다 고철 덩어리. 아직도 그분은 그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잘 팔았으면 150만 원인데 잘 몰라서 그냥 넘겨서 50만 원이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얼마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딱 맞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넉넉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딱 맞게 주십니다. 그것도 미리 주시는 게 아니라 딱 그때가 되어야 주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대충 봐도 우리 이 정도면 이기겠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3만 명인데 막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돼서 야 그냥 가서 바람 한번 불어 그럼 이기겠는데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3만 명인데 더 줄여서 300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금요기도회 때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그 민수기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한글은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제목은 이 배 미드바르예요. 배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배 안에서.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그게 민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이야기. 광야의 특징은요. 없다예요.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어디 같죠? 우리 집 같죠? 우리 집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죠? 그 지난 3월에 김현수 목사님 와서 그런 설교 하셨다면서요. 그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시냐고. 난가? 그러니까 꼭 그게 광야 우리 삶 같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우리는 늘 3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죠.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우린 기대하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목축이 그 젖이에요. 목축. 그래서 목축이 잘 된다. 젖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는 건 이 달콤한 과일들, 이 과일들이 많은 곳이다. 그런 의미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거기는 하루 종일 잠만 자도 막 소들이 막 새끼를 막 많이 낳고, 양들이 막 새끼를 많이 낳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그 뭐 대추 야자가 막 툭툭 떨어지고 막 그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오면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면요, 그 땅은 사막이에요. 하나님으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소망을 심어줘요. 하늘 보지 않고도 맘 편히 살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은 지치니까 한 10년치를 하나님 그런 주세요. 그 10년치 보장된 축복 자꾸 구하라 그래요. 이게 단순하게 들으면 안정적인 생활, 더 풍요로운 삶을 구하라고 하는 평범한 기도 제목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근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매번 기도하고 얻는 거 힘드니까 한 번에 그냥.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함정입니다. 성도는 내 삶이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처음 3만 명이에요. 정확히 3만 2천 명. 근데 상대는 13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10만 명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 통장에 지금 10만 명이 보내주세요. 솔직히 10만 명 가지고 잘 안심이 안 됩니다. 한 20만 명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한 방에 딱 이기고도 남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10만 명 더해서 13만 명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3만 2천 명에서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세요. 왜요? 숫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이야기죠. 숫자를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길이 열려요. 그러니 성도는요, 10만 명 붙잡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환경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1순위는요, 언제나 믿음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지금 내 자녀들의 삶에 어떤 급한 문제가 있어도 일단은 내 믿음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숫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청년 때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 상황이 힘들다고 예배 한두 번 빠지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황이 잘 됐어요. 잘 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에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숫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요, 믿음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아야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동일하죠.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숫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번에 여름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가거든요. 아이들을 우리가 수련회 막 그렇게 가고 막 보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방학이면 진짜 요즘 방학이 더 바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내려고 한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10만 명 모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300명이라도 하나님 붙들면 승리한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잖아요. 숫자 붙들고 사는 삶 그거 말고 하나님 붙들어야 승리한다는 거. 근데 사단은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놓쳐도 좋으니까 일단 3만 명이 13만 명은 돼야지. 야, 13만 명 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붙들자. 지금 급한데 뭐. 일단은 사람부터 더 우리 지금 안정적으로 해놓고 신앙은 그때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지 않을 거다. 지금 너희가 그래서 승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거다. 숫자를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언제나 그 부족한 300 가지고도 하나님 덕분에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 10만 명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짧게 나눌 메시지인데요. 우리의 삶 지금 300명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라도 그 300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까지 줄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경험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사절기 때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많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삽시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사람은 결핍이 먼저 보여요. 원래 인생은 결핍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요, 그 결핍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 결핍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소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이 투병 생활을 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약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요. 13개월도 아니고 13시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근데 그 약함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숫자가 없으면 가난함이 형벌이라고 이야기해요. 형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없는 삶을 불행한 삶, 불쌍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먹을 것이 없는 그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저거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문제 있는 삶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찾아가서 너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고 바리새인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약함 덕분에 만난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부유함이 축복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죠. 그러니까 연약함에 주눅들지 마세요. 숫자에 적은 것, 내가 가진 숫자가 적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너희가 많아서 선택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제 왜 선택받은지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많습니까?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못하는 게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다 하나님을 경험한 통로가 될 거예요. 보세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사랑도 없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조금씩 더 사랑을 하고 있고 말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을 많이 채우려고 기도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삶,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조건 바꾸겠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그러나 먼저 믿음, 그리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